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팔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성품과 인격을 갖춰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가고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인품들을 하나씩 갖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인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일평생 동안 살아왔던 나의 그런 성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품이 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인품들을 하나씩 갈고 닦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뭐 수련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끝까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주신 성품을 달고 닦기 위해서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4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이 애통한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그저 보통 초상집 같은 데 가면 고고라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애통한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한다라는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걸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할 때,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할 때 그 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런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내 개인의 그런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슬픔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슬픔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내게 주시는 어떤 슬픔과 그런 감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으로 볼 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안타까운 그 현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순히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시행되지 않음을 인해서 의인이 느끼는 슬픔을 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심히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저기 천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냐 하면 항상 나 자신의 삶 때문에 많이 슬퍼하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 나의 자녀들은 왜 이러한가. 우리가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 또 많은 친지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비교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을 것입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것밖에 누리지를 못하는가, 왜 나의 아이들은, 왜 저 사람들의 아이들에 비해서 왜 이것밖에 성장하지 못하였는가, 왜 이것밖에 누리지를 못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 나가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왜 나에게는 왜 이것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나에게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한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서 정처 없이 헤매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족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슬픔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나 자신에 없는 것을 가지고 왜 한탄하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주고 있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결단코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속으며 살아가고 있냐면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기쁨이다라고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높아져야지만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저 뒤에 민주가 나왔습니다. 민주가 새벽 기도마다 거의 단골로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가 오늘 변함없이 이 새벽 설 연휴에도 변함없이 나와 있는데, 자, 열심히 피아노를 갈고 닦고 있습니다. 자, 피아노를 갈고 닦고 있는 민주 입장에서 지금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이 나의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슬픔과 근심이 쌓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연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로 서혜경 교수님을 들 수가 있죠. 이 서혜경 교수님이 피아노를 칠 때 우리가 그 전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분이 암투병을 하면서 암 수술을 받기 이전에 피아노를 치던 그 소리하고, 암투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태어나시고 지금 치는 피아노 소리하고는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지금의 서혜경 교수님의 그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울립니다. 어떻게 피아노를 저렇게 칠 수 있을까? 과거에 제가 한 10년 전인가 그분의 옛날 그 자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피아노를 치는 자세도 차이가 나고 얼굴 표정도 차이가 나고 모든 게 다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서혜경 교수님이 그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그 소리 자체에 마음이 위로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민주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피아노 소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소리만 듣고도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피아노 소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나 자신의 아픔과 나 자신의 그런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내 주변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내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양팔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도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그 가시벌레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렀다고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집중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주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리셔서 고백했던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 피해를 입혔지만 그 피해를 입힌 그 사실 자체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염려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증거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불안 마음이 가득하죠. 늘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막 미치겠는 거죠. 비판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저거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도 저 정도밖에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싶어서 미쳐합니다. 저 사람을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한다는 거죠. 저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거나 저주하거나 버리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포용하시고 끝까지 나를 받아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나의 상처보다 다른 상처가 크게 보이고 나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크게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있는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지금 힘들며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하실까. 이것에 관심을 들이며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창회를 보니까 제가 20대 때부터 계속 동창회를 한 번씩 가보는데 20대하고 30대하고
또 제가 이제 40대니까 40대하고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아마 50대 되신 분들, 60대 되신 분들, 동창회 나가신 분들 계시면 아마 분명히 차이를 느끼시게 될 텐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들의 좀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동창회 가서 특별히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건 없습니다. 가면 실망을 좀 많이 하죠. 가서 친구들 1차 간다, 2차 간다, 3차 간다 하고 결국 3차 가서 술 먹고 이상한 경우들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20대나 3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동창회를 가면은 제가 그 당시 전도사다, 또 목사다 그럴 때에도 별로 크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35세 중반 이후에부터 40대를 넘어가니까 친구들이 술을 먹으면서도 한 명씩 한 명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도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뭔가를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어떤 마음을 더 많이 느끼십니까? 많은 것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하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근데 젊을 때는 어때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보다 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죠.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20대 때, 30대 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한계를 느끼고 주저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로를 찾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결단코 시원케 하지를 못하는 거죠. 동창회를 가서 아무리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 속에서는 위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내 삶 속에는 늘 하나님 주시는 위로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내게 위로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그런 말씀을 듣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가 이 어릴 때부터 늘 마음속에 피아노가 마음대로 알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민주가 저 나이 때부터 들을 수 있다면요, 민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자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위로에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떤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왜 찬양을 통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에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분들은요, 찬양을 하면은 찬양 그 모든 가사 한 절 한 절들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찬송을 몇 곡을 하면은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아십니까? 찬송이 왜 저거냐? 왜 오늘 저런 찬송밖에 안 하느냐? 만약에 찬송 한 곡 가지고 30분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한 곡을 가지고 30분을 해도 끝이 끊임없는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곡을 가지고 30분을 하면 지겹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찬송을 부를 때 좀 내 마음속에 지겹다는 마음이 든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심각한 영적인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들은요, 똑같은 찬양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결단코 지겹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기쁨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결단코 시험받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왜 단순한 고백을 1절만 계속 30분, 1시간 부른다 하더라도 결단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할 때 청소년 집회, 연합 집회를 가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하는 집회 기본 평균 시간이 5시간, 6시간입니다. 5시간, 6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거의 밤을 새도록 찬양하면서 기도해 나가는데, 그때 찬양을 제가 할 때 찬양을 몇 곡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찬양을 그 5시간, 6시간 인도를 해도 그때 찬양 인도하는 곡 딱 3곡 정도밖에 안 합니다.
단 3곳밖에 인도를 안 하는데 제가 뭐 5시간, 6시간 인도하고 싶어서 4, 5시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끝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찬양의 소리가 끝이 나지가 않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 단순한 찬양 속에서도 별로 멋있지도 않고 음악적으로 세련되지 않은 그 곡 속에서도 아이들이 위로를 받으니까 5시간, 6시간 이상 그 한 곡이나 2곡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서 불러도 아이들의 마음은 끊임없는 힘과 용기가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단순함 속에서도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특별한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보면 그 어떤 반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육전사 시절이었었는데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연세가 많으신 그런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한 85세는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85세쯤 되시니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발음도 좀 어눌하시고 그런 게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도무지 저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되지 않고 목사님이 왜 저런 목사님을 설교를 세우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오늘 뭐 성도들이나 뭐 아이들이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겠다, 그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밖에 서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 훌쩍훌쩍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봐서 너 누구한테 맞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은 적 없대요. 너 근데 왜 그렇게 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찔려서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뭐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막 불평, 불만이 가득했었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내 잣대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있으면 그 누가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유치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정말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늘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합당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은혜를 안 받는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 들린다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눈이, 내 영의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영의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결단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영의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영과 귀를 날마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더 아픈 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 위로 때문에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누립니다. 오늘도 기도에 나가실 때 주여,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내 자신의 그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또 내 마음속에 혹시나 비판하는 마음들이나 또 남을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거든, 이런 마음들을 좀 빼달라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연휴 마지막 날인데 또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